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최초 복음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자주 부르고 그래서 외워서 부를 정도로 유명한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부를 때에는 좋지만 부른 후에 저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들 정말로 주 안에 계셔서 걱정 근심이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찬송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위로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 역경과 고난 앞에 놓이면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들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이 일이 배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서 팔복을 가르치신 산상수훈과도 같이 배 위에서의 선상수훈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시는 사역을 날이 저물도록 하시고 이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인데요.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쪽의 거라사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라사는 지금의 요르단의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로 구약시대에 이 요르단은 암몬 족속이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 성경은 데가볼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 거라사였습니다. 이 거라사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에서 동편인 거라사로 가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배에 계신 대로 그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심하게 요동을 쳤고 물이 배 안으로 들이찼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부들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심한 광풍으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장할 노릇은 예수님께서 이 난리통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황급히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면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가리키며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와 누가는 선생님이 아닌 주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보다는 더 정확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마가의 기록,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의 이 부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선생 예수,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선생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큰 무리를 만들어 로마에게 저항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큰 권능이 있는 예수 선생 곁에서 잘 붙어 있다가 예수 선생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귀담아 들을 만한 명언을 또 교훈을 가르쳐주는 성자 예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분, 세상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수호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와 주인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급할 때, 위기와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고 부르는가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밝히는 순간은 급할 때,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지금 잠이 옵니까? 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 제자들과 함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대처하고 계셨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죽을 위협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제자들 편에서는 아마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단하셔도 그렇지,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는가? 글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 만약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다면 아마
물이 예수님의 그 몸에 또 얼굴에도 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주무시는 것을 통해서 비유를 담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주무셨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즉각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난리통에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비유와 상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앞에서 가르치신 그 선상수훈, 배 위에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그 선상수훈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요동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는 제자들, 풍랑이 격하게 불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가만히 지켜보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외에도 다른 배들이 함께 했다고 36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큰 광풍으로 요동치는 배 안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 외에도 다른 배들이 있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외침에 외면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요동과 아우성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세상은 저 지옥 불구덩이로 내동댕이 쳐도 난 상관없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이들, 누울 곳이 없어 고통하는 이들, 그건 그들의 죄와 나태함 때문이야.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서 가만히 눈 감고 침묵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반면에 나에게 직접 불이익과 해가 있으면 이 제자들과 같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를 찾지는 않습니까? 이 갈릴리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비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씀으로, 배 위에서 선상수훈으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셨다면, 그것을 배 위에서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선 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줍니다. 요동과 난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그 풍랑 가운데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착시 현상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철수 엄마에게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1순위, 둘째는 2순위, 그럼 셋째 아이 이름은 뭘까요? 네, 3순위, 철수. 네. 철수 엄마니까 셋째는 철수겠죠. 네. 1순위, 2순위 그러니까 셋째는 3순위겠거니 하지만 철수 엄마이기 때문에 셋째는 철수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39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느냐라며 측은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잘한다 라고 하는 말도 그 억양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잘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잘한다, 어떤 느낌입니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온유하고 자비롭게 측은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잠이 옵니까? 어떻게 지금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한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대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어부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인데 이런 풍랑조차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비아냥거림에 즉각 바람과 바다에 명령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나를 믿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가 구원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손해를 보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며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엇을 하시느냐며 원망하고 비아냥거릴 때에 우리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며 그 실천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그 괴로움과 아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없애주시기를,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같은 한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을 잃지 말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며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큰 광풍이 불어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위험 중에도 그 위협 속에서도 물 가운데로 지나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쓴 작가는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 학생을 타이르는 중에 그 학생이 벽돌로 이 휴잇 여사의 등을 내리쳐 6개월 동안 상반신을 캐스팅을 하고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휴잇 여사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까? 또 그 학생을 향한 증오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잇 여사가 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휴잇 여사는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찼던 그러한 자신과 그러한 날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 있지만 광풍이 일어 죽을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 우리 인생의 역경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